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호라할 것이요. 예,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야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호라할 것이다. 이 역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 안에 청결한 자 안에 청결한 자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복이다. 깨끗한 자들은 깨끗한 자라면 복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마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창세기 20장 5절에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자기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나는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죠. 처음 나오죠. 마음. 구약에서 쓰일 때는 마음의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네페시, 루아우, 반복적으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표시하는데 번역을 이제 영, 또 혼, 그다음에 마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구분점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아비멜렉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기 지금 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인, 누이 전부 여자잖아요. 그럼 언약이죠. 말씀인 언약인데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나한테 주셨지 복음으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온전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브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데, 레브라는 단어는 구약에 쓴 것을 보면 의지, 어떤 지성 또는 정서까지도 포함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바브라고 써서 레브에서 나온 레바브,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이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21절로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마음이 또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 두었다는 것이고, 겉에 두었다는 얘기는 머리에 두었다는 얘기, 자기 지식으로 두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레브, 겉으로 머리로만 믿는,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만 앞뒤 문맥이나 복음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지금 마음이란 단어만 살펴보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서는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도 똑같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마음이란 말을 썼지만,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레위기 26장 15절에 쓰니 이 마음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네페시입니다. 혼, 숨, 호흡, 정신, 이렇게 그런 말을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3상 1장 15절 한나 얘기인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다. 여기 앞에 마음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여기서 쓸 때 마음은 루아우예요. 또 루아우,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자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이 목이 곧고 슬프고 힘이 들어서 영이 안 됐다. 고집스러운 율법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포도나 족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 여기 심정이 또 나옵니다. 여기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할 때 여기 심정은 또 네페시예요. 내 심정을, 네페시를 토한 것입니다. 토한 것이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아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살펴봐야만
정확하게 그 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그 잘하는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기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새 영, 루아우입니다. 새 영도 루아우라고 쓰였고, 새 마음, 요거는 레브라는 마음으로 쓰였어요. 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레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리로 바뀌게 된다. 굳은 마음, 겉의 것이 속으로 바뀌게 된다. 율법이 진리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내가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여기서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에 간직할지라. 영, 루아우입니다. 신약으로 와 보시면 신약에서도 신약에는 이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겠죠. 카르디아.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여기 역시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카르디아. 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시면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마음도 카르디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목숨은 뭘까요? 예, 푸시케죠. 목숨을, 푸시케를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예, 디아노이아. 이 뜻은 디아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 마음의 기능, 마음의 작용,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여기가 뜻, 디아노이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으로 가보시면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을 때 여긴 아까 살펴봤던 사고로 말하는 디아노이가 쓰였습니다. 디아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 혼, 또 깊은 사고, 마음, 정신, 정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마음이란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돼 있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길래, 이게 다음 편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했을 때,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푸호네오. 관심을 기울이다,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뭐 이런 단어로 푸호네오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푸호네오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푸흐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푸흐렌이라는 단어는 감정, 정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횡격막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횡격막은 우리 배 옆에 횡격막 있잖아요. 가슴에 횡격막에서 유래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표현을 보면 이렇게 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 영이 있을 수도 있고 푸시케일 수도 있고 혼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고 어느 곳에도 이 마음이란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의 눈을 밝혔다, 마음이 뚫어졌다, 뭐 이런 풀어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영, 혼, 푸시케요. 영이란 단어, 푸시케란 단어, 또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 이런 단어로 다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그 영을 품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을 마음에 품어라. 그 영을 품고 있는 것이 곧 마음이다. 우리 온몸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과, 앞에 청결한이 붙어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여기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마음. 그러니까 청결한 카다로스,
깨끗한 정결한 마음. 이게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영혼, 육 이렇게 따져올 것 같으면 우리 영 또는 혼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부터 또 진리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032번 정도가 1032회 정도가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 있는 곳. 그게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영입니다. 예. 혼이 이제 영이 되는 건 결국은 하나로 영으로 이제 귀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깨끗하다,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는가? 깨끗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가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을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은 휘포크라테스 외식이라는 단어 이것은 휘포크라테스라는 단어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연기자, 외식자, 위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접의 것은 엑소덴, 것이라는 단어는 엑소덴입니다. 엑소덴. 겉은 깨끗이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돼 있다. 겉만 깨끗이 한다면 겉에만 신경 쓰고 겉만 깨끗이 한다면 안은 더럽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겉을 깨끗이 하면 그 안에 감추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엑소된 겉은 선행 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겉을 얘기하고 있고 씻는 신앙생활이 모두 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씻는 신앙생활. 씻는 신앙생활이 모두 겉이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다. 탐욕. 할파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강탈, 노략질. 할파주에서 왔어요. 할파주는 도적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 도둑질은 뭐 이제 클렙토. 도적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질을 얘기해요. 그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강도로 와서 너희를 도둑질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바로 강도이고 도둑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라고 주었다면 그걸 깨달은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도둑질 당했잖아요. 그걸 다 뺏겨버려야 돼요. 도둑질 다시 뺏겨버려야 됩니다. 율법에서 다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이행하면 그 본래의 뜻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육신적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본래의 뜻이 상실되죠?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분이 강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뺏어가십니다. 진리 말씀을 계속 나한테 넣어주시면서 뺏어가시는 거죠. 내 것을 뺏어가십니다. 나중에 처음에 진리의 말씀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내 것을 다 빼앗기게 되면요. 조금씩 빠져나가고 다 뺏기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하얗게 돼버려요. 백지가 돼버려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얗게 돼버립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내가 해줄게. 내가 넣어줄게. 내가 말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적인 것, 철학적인 것, 뭐 교훈적인 것, 모든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도둑질에 당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도둑질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이제 산상수훈 끝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우리가 따릅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면이라고 그랬죠. 여기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 강조한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거 주님이 고쳐주시죠. 주님이 의사가 되어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외적인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겉의 사역이었습니다. 예, 육신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은 전부 겉의 사역이에요. 나타남의 사역입니다. 문둥병을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진리로 깨끗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겉의 사용만 하는 거예요. 안의 문제는 해결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안의 문제 해결 못하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면 육적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으로 26절 그 다음에 가보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순서가 있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게 된다. 예, 진리로 내 안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청결하게 되어지면 겉은 당연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예, 안을 알면 이것이 훤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겉밖에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소경인 것이죠. 겉의 것을 주시는 목적은 안의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은 전부 겉의 것을 주셨어요. 전부 겉의 것. 그것을 이제 속의 것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7말씀이 나오잖아요. 7날, 첫째 날부터 7날. 그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을 하셔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여기 오시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옵니까? 역시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7절에 그 7개의 말씀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안을 깨끗이 못한 거예요. 겉만 깨끗이 한 것이죠. 마음 안을 깨끗이 해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상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은 진리예요. 안은 그리스도예요. 겉은 율법이에요. 겉은 성전이에요. 겉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율법도 겉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큰 목적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씻는 문제, 빠는 문제, 흐르는 물에 씻는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씻는 문제. 먼저 씻어야 되죠. 씻어야 된다. 근데 이 씻는 문제도 유교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군요. 유교에서 설명할 때 진리를 한꺼번에 깨닫느냐 아니면 서서히 깨달아서 진리가 되어가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거울을 설명한답니다. 이 거울에 이렇게 마음의 거울에 때가 끼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날그날 청소하고 유교에서는 그것을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자기가 깨끗하게 자기 스스로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하게 열심을 내지만 성경은 언약으로 내가 해줄게. 언약 백성들에게는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씻어줄게. 이렇게 빨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유사한 말씀으로 이사야 1장 16절에 가시면 스스로란 말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할 그치라 그랬어요. 여기 스스로 씻으라는 말 왜 하셨을까? 스스로 씻으라는 말은 라하찌라는 말을 썼어요. 목욕하다, 미역을 감다, 씻다. 스스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 스스로 깨끗해 자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카. 너희가 해라. 근데 너희가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환경과 내용을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 내용과 환경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다는 말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안을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씻을 장소와 도구를 이미 다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 가서 씻어. 그리고 씻은 사람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깨끗이 씻으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말을, 언약으로 한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스스로 깨끗게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세족식이라고 일명 말하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1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씻는다.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시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기준일까요? 율법의 기준이죠. 세상의 개념으로서 말하는 것이겠죠.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로스란 말은 반쪽이거든요. 부분, 반쪽, 짝, 서로 반쪽이다. 그런 뜻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리가 안 되면 나에 대해서 반쪽으로 있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난 하나 되고 싶어. 예, 그분의 것,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것, 내 열심, 내 정성, 내 것 가지고 이거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믿는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알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믿고 있어요. 그걸 진짜로 알고 있어요. 단절된 상태인데 메로스, 부분, 짝으로서 이제 부분과 부분이 만나야 되는데 부분과 부분이 만나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부분과 부분이 만나지 못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반쪽으로 있고 하나님도 반쪽으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통하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와 하나가 만나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이제 분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발을 씻어줄게. 겉에 거 내가 씻어줄게. 터닝 포인트가 발 씻김이에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영원히 짝이 못 돼. 하나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가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여기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뭐 어떻게 해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도 주와 선생의 차원이 되어서 발을 씻을 수가 있다. 주와 선생의 차원이 안 되면 발을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와 선생이 되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아들을 아는 그런 하나된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 발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다. 이렇게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주와 선생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발을 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을 보였노라. 휘포데이그마. 본이란 말은 모양 또는 겉, 견본, 예시, 예,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까지 다 깨끗하게 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으셨을까? 이 무슨 본인가?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정결 의식에 의해서 씻은 거지만 그건 영접했다는 의미잖아요. 예, 반쪽을 씻음으로 메로스,
부분과 부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당신의 반쪽으로 예수님 자신의 반쪽으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씻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깨끗해야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분과 부분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절로 가보시면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근데 원하시면이라는 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아부토마이죠. 손을 대었다. 이건 아주 악교로 쫙 붙이는 것처럼 하나가 된 걸 말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신 대로 하라 그랬죠. 원하신 대로 앞절에서 그의 나병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둥병자가 당신 뜻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누구의 원하시면?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 내 것으로 해라. 주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아래 것이 아니라 위 것으로 해라. 주님 것으로 해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방법대로 해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 문둥병자가 알았더라면 벌써 해결받았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건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대비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 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위의 방법에, 영의 방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위의 방법, 영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나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절대 앞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분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야 그 생각이 그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생각이 그러한 것으로, 그분의 것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과 먹지 마라. 생명나무 먹어라. 먹어라, 먹지 마라. 우리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셔요. 둘 다 명령을 우리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틀을 하나님이 하는 대로 깨끗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한 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명령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깨끗함으로 깨끗해져라. 이 깨끗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끗해져라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면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어디가? 안이, 영이, 마음이, 진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겉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지치기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큰 가지, 가지는 클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 가지치게 해버리신다, 이 아이로 치워버린다. 그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요. 더 과실을, 여기는 더 열매, 칼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칼포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칼포스라는 단어가 이게 할파주에서 유래했어요. 할파주.
도둑질하다, 아까 살펴본 잡다, 취하다, 도둑질, 거기서 나왔어요. 과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할파주에서 왔기 때문에, 도둑질, 강도 이런 것에서 왔기 때문에요. 강도로부터 내 것을 도둑질 당하면 그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강도로부터 도둑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것을 전부 강탈당하고 도둑질 당해야만 깨끗해지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칼푸스가.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카다이로가 된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시는 겁니다. 가지치기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가 그럼 뭡니까? 3절 보죠.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중에 이제 이 과수원에서 이 가지치기 할 때 전지 작업을 하잖아요. 전지 작업은 이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과수원 하실 때 한번 같이 일하면서 아버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각도를 몇 도쯤을 해야 되고 비스듬히해서 어느 정도 각도로 이걸 잘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전지 작업할 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요 가지는 잘라야 되고 이 가지는 내버려둬야 되고, 그 나무를 딱 보면, 과수원 나무를 보면 아시는 거죠. 농부들은 아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이 가지를 잘라야만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과실을, 복숭아가, 사과가 튼실하게 과실을 맺힐 수 있는 것을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야만 하는 놈을 잘라내는 거죠. 예. 우리 중에 진리가 되지 못한 자를 잘라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지치기는 뭐냐면요, 우리 중에 진리가 되지 못한 놈을 잘라버림으로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가 8명이 되죠. 몇 명뿐이다 그래. 근데 성경은 8명 할 때 명이 없습니다. 8명이 푸시케로 돼 있어요. 노아의 식구를 8명, 8삶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8로 표현합니다. 7, 안식 다음에 8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 8. 안식일의 완성이 이 8이 되어야만 비로소 되는 거죠. 예. 8명, 겨우 몇 명뿐이다. 몇 명뿐이다만 올리고스, 아주 작다, 거의 없다. 예. 8명이라고 표현할 때도 명은, 여기는 이 명이라는 것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예. 명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 이 가지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가지치기 하는 것인데,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을 쓸어버림으로, 예, 이 쓸어버림, 창세기 7장 3절에 쓸어버린 것이 나와요. 7장 4절에도 나오고 7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성경에 나오는 무슨 동물, 생물, 식물 또는 광물, 이 모든 것 전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진짜로 어떤 식물, 뭐 새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쓸어버리신다. 이 표현이 뭡니까? 마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우다, 파괴하다, 기름치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진리가 되지 못한 자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 자체를 깨끗함으로 유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유지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왜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지 못한 자를 쓸어버리심으로, 지워버리심으로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홍수로 나머지 대상들을 쓸어버리시잖아요. 이게 닦아낸다는 말인데, 왜 닦아냅니까?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닦아내시는 거예요. 노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된 노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자를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하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과 진리가 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신다. 구별이 안 되면
진리만 공유가 안 돼요. 섞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게 하십니까? 일러준 말로. 이거 이제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깨끗게 한다고요? 일러준 말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말로 깨끗해요. 언약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안 됩니다. 내 철학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로 안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강의로 안 됩니다. 오직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일러준 말씀으로만 됩니다. 일러준 언약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랄레오라는 말 쓰였죠. 랄레오로 된다. 예. 깨달은 말로 막 전하는 것을 랄레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듣지 못한 대상들하고 들은 사람들하고 구별해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많잖아요. 진리가 많습니까? 비진리가 많습니까? 비진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비진리가 많다는 의미가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비진리가 많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시는 것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지치게 하시는 방법, 더러운 것을 홍수로 닦아내시는 방법, 쓸어버리시는 방법, 노아의 구원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3상 15장 12절에 사울 왕 세운 것 후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의 원을 좀 쭉 살펴보면 후회하셨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은 사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표현, 그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후회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난 시간 궁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공부할 때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나함,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후회한다는 단어가 동정하다는 것이죠.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동정이 가고 위로가 될 정도로 잘못된 삶이 있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리를 드러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다. 진리가 된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진리만 주면 그 가치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는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뭡니까? 아,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모든 삶이 비진리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깨닫게 돼요. 아, 비진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있던 단체, 내가 있던 교회, 내가 있던 모임에서 내가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나오게 해주셨어요. 왜? 아, 그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비진리로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과 반대된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되어집니다. 아, 비진리는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비진리 때문에 깨닫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그것으로 가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드셨어요. 내가 이 성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미혹했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므로 이건 정작 아닌데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너는 절대로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 그것에 소망 가지면 안 돼. 성전 바라보면 안 돼. 성전에 소망 두면 안 돼. 왜? 그건 가짜니까. 그래서 그 가짜를 주고 그건 가짜야. 가짜를 믿지 말고 여기서 진짜를 찾아봐. 진짜를 찾는 자는 찾을 거야.
거짓이 있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 왜 존재합니까? 거짓, 이 가짜를 만들면서 절대 후회 안 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와 참을 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짜 갖고 진짜를 만드셨어요? 왜? 가짜밖에 모르면 가짜만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찾으라고. 가짜를 가짜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가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진짜, 그 진리만을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제 전해야 돼요. 왜? 내가 경험해온 복음의 여정이니까. 내가 경험해온 세상이 있으니까. 경험해온 그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진리 가지고 있는 자는 아직도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네가 전해야 돼. 아,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그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못 들어요. 못 들으면 끝장인 거죠. 사도행전으로 10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 없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 10장에 가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몇 땅에 들이었더라. 이제 보자기 소리가 나오죠. 베드로에게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보자기 사건, 정황것과 부정것이 섞여 있는 것.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정황것과 부정것이 섞여 있다. 성전에. 보자기는 성전을 얘기하고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 다 섞여 있다. 가짜를 주면서 거기서 진짜 찾으라고 주신 거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만 옳다고 말하고 율법만 옳다고 말하고 예수만 옳다고 말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이게 거기 섞게 되어진다. 진짜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뒤요 제사 드려라. 그리고 먹어라. 파하고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두 번째 소리가 있는 거죠. 소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완성이죠.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죠. 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세 번 있은 후에 그것이 하늘로 올려져 간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고 세 번 답하십니다. 세 번이 완성이에요. 깨끗하게 하신 카다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카다리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카다리죠 하신 것, 깨끗게 하신 것을, 카다리죠 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건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매 코이나오. 그것들이 더러움으로 보이면 이제 안 되잖아.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미 깨끗하며 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여기 이미 성령이 임하실 때잖아요. 요한복음 2장 지나서 사도행전 10장이니까 이 성령 시대, 성령이 임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게는 깨끗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에는 부정이 깨끗함이어야 돼요. 따로가 아니고 부정이 깨끗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의 성경의 개념이 뭐냐면 깨끗하려고 내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무엇인 줄 알으면 깨끗함이 됐다는 거예요. 부정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다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깨끗해 된 자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벗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깨끗하다 카다리죠. 카다로스. 목욕한 자는 루오. 옷을 빨고 깨끗한 자.
완전히 옷을 빨아서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전환이 되어져 버려서 깨끗하게 된 자, 진리가 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예. 깨끗함과 더러움의 분리가 아니라 더러움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예. 더러움을 깨달았으면 깨끗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이 만들어주잖아요. 푸뉴마, 성령, 영, 그 영. 예.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육을 더럽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더럽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관점은. 예.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깨끗함과 더러움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르크, 그러니까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거야. 더러움을 알면 깨끗해지는 것이야. 이 사르크라는 말은 푸니바에 대해서 율법이 된 거죠. 사르크는 몸뚱아리가 아니다. 육신은 항상 법을 따라서 육하고 법을 동일시해서 쓰고 말아요. 근데 사르크가 없으면 뭘 몰라요? 푸니마를 모르죠. 예, 사르크가 반드시 있어야 푸니마를 아는 것처럼 더러움을 알아야 깨끗함을 알게 된다. 예, 진리로 봤다. 영으로 봤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는 세상,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세상이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은 없는 거야. 세상에는. 세상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세상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영을 깨우고 진리를 깨닫는 도구로 쓰라고 준 거야. 그렇게 깨달았으면 너는 깨끗해진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라기로 가보면요,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돌이킨다는 말이 슈브예요. 슈브. 예. 아버지의 마음을 슈브, 성전에서 돌이키게 한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제 아버지의 말을 하게 되는 상태로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슈브한다.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리커버, 회복시킨다. 그 다음에 레스토와, 리프레시, 새롭게 살려낸다. 세 번째, 사망 가운데에서 레스큐, 구원해낸다. 치료하다, 구원해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슈브, 해석하는 성전. 성전으로 거기 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돌이켜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서 주세요. 성전을. 이 성전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다는 것은, 성전이 거기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되돌아가자, 돌이키자, 돌이키게 하라, 되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적 신앙생활을 그동안 성전에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해석한 성전, 내가 알고 있던 성전, 내가 신앙생활 했던 성전, 거기에서 돌이켜서 슈브해서 바로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해석해주신 그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 관습, 내 습성대로 했던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있는 것이죠. 예, 그 땅 에리치, 혹의 그 성전으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저주로 나를 쳐버리셔요. 건물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 깨닫지 못하면 성경도 내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을 시끄러운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다. 소리로만 찬양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영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성전을 떠난 적 없고 성전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멀리 떠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마음의 레브입니다. 생각나지 않는다. 알아. 비진리의 저쪽 것이 기억도 안 난다. 자카로 기억도 안 된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제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세대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1세대는 애굽만 생각하고 있어요. 뒤집혀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때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 그것만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광야가 불편해요.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2세대는 뭘 생각합니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자. 빨리 가자. 애굽에는 뒤돌아볼 것도 없다. 쳐다볼 가치도 없다. 가나안에 빨리 가서 정착하자는 거죠. 2세대. 그러니까 2세대만 가는 거예요. 2세대는 다 죽고. 에레미야 31장 31절로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가다. 아니죠. 그들이 속에 뒀다. 이 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들이 속에 두었다. 이것은 케레브란 단어를 썼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은 레브란 단어를 썼고요. 기록했다. 이건 진리로 기록했다. 마음의 진리로 기록했다는 거죠. 예. 이 30일에서는 손을 잡아 이끌었다. 표현이 나오죠. 앞서 잠깐 다시 가보시면 손을 잡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손을 잡고라는 바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이 막 끌려 나온 거예요. 예. 그거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진리로 기록되었다.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8절로 가보시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호라워해야 된다. 복이 있다. 누가? 마음이, 레브, 영이 깨끗하게 청결한 자는 복이 있게 됐다. 그들이 깨끗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호라워할 것이다. 호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라한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 것으로,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타낸 것, 성전으로 보면 죽는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만 보고 진리를 못 보면, 그리스도를 못 보면 죽음이다, 멸망이다. 나타낸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 속의 것을 봐야 되는데 속의 것 진리를 못 봤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호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너머의 것, 나타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깨달음, 납득함,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 사람이 되었다. 진리 깨달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호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차원으로, 하나님 차원으로 그 눈을 열려줘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마태복음 9장 28절로 가보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 29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여기 삼가란 말이 나오죠. 삼가 이게 호라오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호라오 이건 명령입니다. 봐라 눈 뜬 목적이 내가 눈이 밝아지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눈들이 옵달모스의 명사 옵타노마의 동사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육안이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 안에 문제였던 거예요. 이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 그 문제를 알고 깨닫고 되어지면 그 진리를 전하게 될 것이죠. 예. 마태복음 16장으로 또 가보시면 삼가라는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에 또 나와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삼가도 역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라오. 삼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주의해라. 조심하라. 근데 이 조심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조심할 수 없어요. 나는 가능 안 해요. 그것이.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야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상태가 되어져야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마음이 영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지면 조심이 되는 거예요. 삼가가 되는 거예요. 호라오가 되는 거예요. 호라의 범을 볼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가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 호라오입니다. 하나님을 호라오한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이란 말이 뭡니까? 모노스 플러스 기노마예요. 모노스 유일한 단순한 단 하나의 기노마의 되다. 하나로만 된다. 하나로만 되었다. 예,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로 되었다. 하나로 가졌다. 하나만 가진 자가 되었다. 독생하신 분 하나로만 되신 분을 가진 자. 그게 호라오 환자가 된다 말이죠. 모노게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 구약의 아브라함 때 이제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삭 한 사람이잖아요. 이삭. 그러니까 외아들이 아니고 이삭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아들 이삭. 그리스도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런 판단하잖아요. 예. 그 왜 그래요? 하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모노게네스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진리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내가 할까 말까 인간이 그런 취사 선택하려는 생각이 없어져요. 예. 왜? 모노게네스 하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하나의 마음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영이 하나 된 그 마음으로만 영이 하나 된 그 상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호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호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호라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가 진리 깨닫기 전에는 좌우 상하 마음이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진리 깨닫게 되면 모노게네스 하나의 진리가 되어지고 보면 하나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전후 좌우가 없어졌어요. 모노게네스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이신 하나님을 호라우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도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대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으려면 요한복음 19장까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믿어져서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부활 후에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죠. 영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 상처를 보고 믿는다면 도마와 똑같은 상황하고 있는 거예요. 실지어다라는 말씀은 사도행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기 후에 말씀이 같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됐었어요. 예. 부활 전의 그분과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입은 말씀이 똑같네. 평강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도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까지 말씀이 나한테 다 이루어지면. 예.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요,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이 된 거예요.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뭘 봤길래요? 도마가 호라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보았어. 넌 나를 호라오했어, 도마야. 그리고 넌 나를 믿었어. 그러니까 도마는 저분이 그분이네. 똑같이 말씀하시네. 부활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도마가 만약 상처를 보고 믿었다면 호라울라는 단어를 못 쓰죠. 복이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는 자라야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호라오로 보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차원이 다른 봄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호라오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세 번씩 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배하는데 어디다 예배하나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위하여가 이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는 오역이죠. 너희 안에 역격입니다. 너희 안에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가서 너희 안에 거처를 예배하면,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 안에다 거처를 예배하겠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죠. 그 장소, 그 처소를 내가 너희 안에다가 예배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죽어야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 오시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안에 서면 위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또 내가 위의 성전이면 카타바이노,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하려는 것, 그게 뭡니까?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죽는 목적은 그가 죽어서 가려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처소예요. 내 안입니다. 내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버지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요. 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로 간다는 것이. 아버지로 가신다는 것이 내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우리에게 넘겨주고 내 마음이 그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시면 내 입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호라호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로 가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아들임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본 것입니다. 호라호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라호로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예. 호라호할 수 있다면 내가 휘입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로 오셨고 죽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안으로 그래서 오시면 내가 호라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나와 볼 나가 있죠. 보지 못할 나는 누구예요? 예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나를 보지 못한 예수를 보지 못하죠. 또 나를 보리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영. 보게 된다. 호라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가보시면 17장 11절로 가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헤이스 구약의 에하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이게 하옵소서. 하나가 됐다면 진리가 되었다면 내 마음은 청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가 되었어요. 마음,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청결하게 되어져서 복인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호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예, 이런 복, 이런 호라의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